오늘은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세기 로마, 헬라, 유대 사회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의 아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권위에 대한 저항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위협으로 보일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계종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대신 아내의 경건한 행실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당시 가부장적 문화의 일반적 순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내들은 그리스도께 가장 먼저 복종한 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의 행실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의 모습입니다. 비그리스도인 남편은 그리스도인 아내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삶을 영위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정숙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그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꾸미는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행위였습니다. 1세기의 초상화와 조각상에서도 이런 문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세련된 머리 치장과 과시적 장식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속사람을 단정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성품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부드러운 기질이고 안정한 성품은 평온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권면의 근거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던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권면이었고 7절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남편에게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곧 사려 깊게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내들의 세세한 필요와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좋아하는 음식 등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말고 더 깊이 들어가서 아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아내를 슬프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담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어느 미국 목사님이 남편과 아내를 앉혀놓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 3가지씩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대개 남편은 손 놓고 멍하니 앉아 있거나 쭈뼛거리는 데 반해 아내는 열심히 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남편의 답은 틀린 경우가 많고 아내는 정확하게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말이나 행동에서 습관적으로 아내를 깎아내리는 남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야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요. 이 사람이야 뭐 집에서 애 보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등등 생각 없는 말을 해서 아내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또한 아내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이나 정신적인 능력이 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육체적으로 더 연약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섬세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아내가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수술비가 여간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에 처가에 은근히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는 없나요? 라고 그렇게 장인어른에게 물었더니 장인어른으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사용자 부주의는 안 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살맛이 나는 것이 여성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아내를 대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유업으로 이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형편없었던 때 그냥 아껴줘라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유업으로 이을 자로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동등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한 몸의 원리를 다시 새기게 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하필이면 부부 생활을 기도에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부부 생활은 단순한 생활로 끝나지 않고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결혼 생활이야말로 영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아내의 원망이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사이에 아내의 원망이 가로놓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다른 점을 통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의 필요를 이해하고 아내를 존경하고 섬김과 감사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또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